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는이죠. 너희는의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뭐하라? 바로 잡아라. 자, 이거는 약간 이제 권유, 청유라 그러죠.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청유에 가까워요. 권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잡아줘라. 누구를? 그러한 사람을. 자,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래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앞에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 형제들아라고 이제 불러놓고, 자,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이 있으면 이란 뜻이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을 너희는 바로 잡아줘라 해요. 자, 바로 잡아줘라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찾아야 돼요. 무슨 죄를 짓는가? 그죠? 무슨 죄를 짓는가? 갑자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범죄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고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지금 다뤄주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도 결국 성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도예요. 성도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 그럼 이 범죄가 뭘까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앞에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었을까를 쭉 보면 여태까지 갈라디아서에서 문제 삼는 건 딱 하나죠. 뭐예요? 율법주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죠. 바울은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줬더니 아니 왜 돌아가 다시? 그럼 지금 이 교회 내에 소위 문제라고 할 만한 첫 번째 내용은 디테일한 죄의 항목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간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그럼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쯤에 오면 무슨 얘기예요?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인지를 쭉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율법주의로 가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 혜택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으니, 자, 너네는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써야겠지. 이 자유를 제대로 쓰는 건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됐어. 그동안은 율법에 매여서 사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척을 한 거죠. 정확히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어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수치를 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진짜 서로 사랑해.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율법 따라가지 말고 성령 따라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럼 오늘 6장에 들어와서는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성령을 잘 따라가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짝 막연하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성령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지? 하면 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주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에 성령을 따라가라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뭐냐? 첫 번째로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 뭔가 유혹을 받았든가, 뭔가 좀 착각에 빠졌든가, 스스로 미혹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는지 몰라. 부지중에.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율법주의로 가고 있어. 내가 지금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 가끔 운전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뭐 일방통행인데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못 봤거든. 정확히는 안 본 거죠. 앞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안 봤어. 안 봐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기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거를 부지중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알지 못한 채,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본인은 지금 인지 자체를 못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옆에서 누가 할례 받는 게 좋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할례 받고 있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어쨌든 가르쳐주기 전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몰라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잘못인 것 같지만 유혹을 받아요. 뭔가 더 큰 이득, 욕망, 육신의 어떤 만족들 때문에 살짝 찔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건 유혹받은 거예요. 이건 유혹. 또는 세상에서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든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면 실족을 해요. 못 버텨, 사람이 힘들어서. 자기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걸.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옆에서 너무 그냥 뭐 아주 우겨싸, 그냥. 너무 우겨싸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랑 맞춰줘요.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데 하루 종일 가요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가요를 읊고 있어. 그냥 이렇게 걸으면 나도 모르게 가요가 나와. 근데 그 가요 내용이 사실상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사랑 노래 뭐 이런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은근히 내용이 그 뭐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막 세상을 저주하고 이럴 거면 다 망해라, 죽어라, 막 이런 가사인데도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못 이겨 내가 그걸. 그래서 나오자마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해요. 자, 이렇게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 때문에 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든 못 버티든 또는 부지중에 하든 이렇게 범죄, 결국은 믿음을 잃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랑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일이 발생해요. 교인들 중에. 자, 그러면 남아있는 성도들, 버티는 성도들한테 뭘 부탁하는 거냐? 그러면 너희들은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전제를 붙였죠. 이 신령이 무슨 뜻이겠어요? 영적인 너희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너희라는 게 뭐겠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너희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얘기는 영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반대로 쓴 거예요? 육적인의 반대로 쓴 거예요. 육적인의 반대. 다시 말하면 육적이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성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령의 사람들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 여기도 심령이라고 번역됐지만 그냥 영입니다. 온유한 영으로. 온유의 영으로. 너희 영혼에 성령님께서 온유의 영을 주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라 해요.
온유의 영이 뭐겠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죠.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겠죠. 아우, 꼭 저거밖에 못해, 그냥. 믿음이 왜 맨날 저 모양이야? 응? 아우, 저건 좀 빼야겠다. 자, 이게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온유의 영이면 어떻게 해요? 온유가 뭐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보통 이해하지만 보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길들여진 나의 마음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 영혼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똑같이 사랑하고 나도 똑같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대할 때. 왜요? 이것 때문에 니들도 또 율법주의로 들어가거든,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면 너희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줘. 자, 이게 서로 사랑한다, 성령을 따라간다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연약한 영혼. 그래서 믿음을 자꾸 약해져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영혼을 잡아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 뭘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자, 쟤 오늘 옷이 왜 저래? 자, 쟤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자꾸 늦어. 쟤 태도가 왜 저래? 자, 이러면 정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율법주의에 넘어가. 그래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뭐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뭐는 뭘 해야 되고 자꾸 뭐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서 막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거 아니야, 자유해.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 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딱딱딱 끊어서 서로 자신을 억제하지 마. 오히려 더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율법에서 자유해.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복받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받는 거야. 너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너도 마음껏 네 인생을 펼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성도 간의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요. 그 영혼을 돌봐주는 거지. 물론 우리가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필요한 물건도 나눠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이거부터 해주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계속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살펴봐라. 누구를? 너 자신을. 너희는 너 자신을 살펴봐라. 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라고 돼 있지 않을고 너도 시험을 받을지 않을까? 만약에 혹시나 너도 시험을 받을까 해서 그러니까 너도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시 나도 저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 저렇게 하고 있나? 꼭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요. 내가 그걸 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했거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잘못이 잘 보이거든요. 이 지적을 했다는 게 이 사람이 굉장히 분별력이 좋고 영적인 분별력이 좋고 지혜로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 사람이 지금 비슷한 생각,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지적해놓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착각을 해요. 이 예를 이해되십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내가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그 잘못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는 거 별개로 나는 똑같은 걸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착각에 빠질까봐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준 다음에 나는 저렇지 않지. 이 착각에 빠지면 어느 순간 자기도 똑같아지거든. 자,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붙여준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뭐겠어요? 내 영혼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2절로 이어져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죠? 계속 권유 명령이니까 너희가 뭐하라? 이게 문장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 수로 명령문이 지라예요. 지라. 예. 예. 짐을 서로 지라. 지라. 이렇게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서술어가 지라. 이거 부담하다예요. 견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취하라도 명령문입니다. 성취하라. 완성이라는 뜻이죠. 자, 짐을 지래요. 자, 앞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의 핵심 뭐라고요? 성도 중에 누가 있다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을 지금 바로 잡아주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 권면이 뭐라고요? 자신도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나 살펴보고 서로 짐을 져주래요. 정확히 번역하면 서로의 짐을 부담하래요. 그러니까 짐을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서로의 짐을 이제 뒤로 붙여서 좀 이상한데 그 같은 말이죠. 서로의 짐을 부담하나 짐을 서로 부담하나 뭐 같은 말이긴 하겠지만 서로의 짐을 부담해 주란 얘기예요. 그럼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마냥 믿음만 약할까요? 이 사람은 뭐 날 때부터 믿음이 약할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사정이라는 게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냥 뭐 무작정 믿음이 약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이유를 알면 서로 그 문제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헐벗은 사람한테 입어라. 추운 사람한테 따뜻해져라. 그러면 되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되냐고요. 문제 안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옷이 한 벌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도움을 좀 구해볼게 기도해줄게 이럴 수밖에 없지만 말밖에 못하지만 내가 옷이 한 벌 더 있어 아니면 여기 잠깐 땔감이 좀 있어 그럼 이거라도 좀 불 피우고 좀 몸 좀 녹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진짜로 하라고. 이 사람이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든가 너무 불안에 떨어. 이 사람 지금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삶에서. 그러면 자꾸 뭔가 붙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도와주라고. 그럼 이 사람이 혼자 기도 못하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혼자 있으면 문제를 못 푸니까 계속 옆에서 격려해주고 부담을 져줘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쟤 왜 저래?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귀찮거든. 불편하거든. 마음에 안 들잖아. 괜히 나까지 피곤해져. 그죠? 괜히 나도 기분이 나빠져. 괜히 나도 뭔가 이렇게 그 율법주의에 오염될까봐, 옮을까봐 괜히 신경 쓰여. 약간 부정타는 느낌으로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 기도 안 해서? 성경 공부 안 해서일까요? 아니요. 이걸 안 해요, 서로. 자기 조금만 불편해지면 옆에 사람한테 가서 뭘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리고는 얘기는 하지. 내가 기도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도 했지만 기도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있으면 나눠주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짐은 짊어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야지. 사랑을 말로만 합니까? 행동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율법주의에 자꾸 넘어가는 그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고 못 풀어주면 이 사람이 그 부담을 다 혼자 짊어지면 안 되니까 나눠 짊어지라고 서로. 그럼 옆에서 말도 좀 걸어주고 밥도 좀 같이 먹어주고 예? 손도 좀 잡아주고 해야지 이 사람이 버티지. 뭐 이 사람 무조건 뭐 자기 혼자 힘으로 이악 물고 막 믿음을 지킵니까? 여러분 이렇게 버틸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혼자 되기가 쉬워요. 목회자들이. 왜? 리더라는 게 필연적으로 고독해요. 그죠? 맨 앞에 서 있으니까. 맨 윗자리에 가 있으니까. 근데 리더는 사람 아닙니까? 리더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져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가장이 돼보세요. 내가 자녀들이 있어. 회사에서 사장이 돼보세요. 직원들이 있어. 나 혼자 그 짐을 어떻게 다 짊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사람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나눠줘야 돼요. 가족들도 문제가 있으면 집안의 문제를 가족들이 나눠줘야 그 가족이 버티지. 회사에 일이 있을 때 일을 나눠서 분담을 해줘야 사장이 버티지. 그죠? 만약에 그 회사 일을요, 막내 사원한테 하나 몰아줘봐. 얘 그만두지. 나 같아도 그만두지. 누가 거기서 일합니까? 그럼 회사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서로 나눠줘야지 버틸 거 아니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성도 혼자 어떻게 아니에요.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왜요? 서로 각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그 강점들을 가지고 또 심지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흘려보내면서 나눠 짊어져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켜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요.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시는지 아시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편한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서로 나눠줘야죠. 그리고 뒤에 보면 자기 건 자기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일은 당연히 감당하고요. 남의 것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 학교에 가면 일 잘하는 사람들 알죠?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자기 건 이미 끝내놨어요. 자기 건 끝내놓고 남는 시간에 도와줘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지금 자기 거 공부하기 바쁜 친구들은요. 옆에서 야 나 필기학원 좀 보여줘 그러면 아 바빠 이러죠. 근데 이미 여유가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이거 가서 봐. 난 딴 거 하고 있을게. 여유가 있다고. 다 했어 벌써. 자 이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줄까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왜 성령을 부어줄까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증거하시죠. 이 사랑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죠.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고 용기도 주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자기 것 겨우 해놓고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난 1인분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내목했어. 나는 집에서 내목했어. 회사에서 내목했어. 자, 이건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딱 진짜 밥값한 거예요. 딱 밥값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1인분 하는 건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왜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고 시키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어준다고. 너는 1.5인분, 2인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딱 1인분 해놓고 입 닦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칭찬해 줄 게 없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악한 사람들도 지 친구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너희는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아니 내 가족, 내 친구들 사랑하는 건 하나님 볼 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 사랑해야죠. 진짜로. 여러분 내가 컨디션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우린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요? 저 약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저 사람을 붙잡아줄 정도의 능력이 내한테 있다고요. 그 사랑이, 그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베풀어서 저 약한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뭐 생각해요? 아, 나 딱 1인분 믿음을 채웠는데 저거 빼주면 내가 80% 떨어져. 안 되는데, 자, 못 하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그 사랑은요, 100을 채운 게 아니라요, 150, 200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요? 흘러 넘친다.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쁨이 딱 100% 채우는 게 아니라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돼 있잖아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갔을 때 겸손해야지. 아이고, 여전히 내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아야 되고, 참 사람들한테 도움 많이 받아야 되는 어린애구나. 나도 빨리 커서 참 내 몫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아, 난 할 거 했어.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칭찬도 안 해주고, 사람들 나한테 뭐라 그러고, 뭐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 가르쳐줘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만약이라는 문장이 있지만, 만약이 있지만, 이렇게 조건문이 걸려 있죠? 문장의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어가 빠져서 이런 문장은 주어를 잘 찾아야겠죠? 그죠? 보통 이러면 누가라고 돼 있으니까 조건문에 그 누군가, 보통 이거 우리 어떻게 받아요? 3인칭으로 받죠. 그 누군가 그 사람 3인칭으로 쓰니까. 그래서 그는이 됩니다. 주어는. 그는 뭐다? 속인다예요. 한국말이 주어 수로가 애매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예, 속임이라가 속이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는 속이는 것이다잖아요. 만약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자, 이런 문장으로 지금 한글은 번역이 돼 있지만 실제 문장은 그는 속이는 것이다예요. 뭐를? 스스로를. 목적어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예요.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면 그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 조건문이 걸려 있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됐다, 했다라는 동사, 비동사입니다. 실제로 뭐가 된 게 아니야. 뭘 한 게 아닌데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되십니까? 문장이? 만약 그 사람이 아무것도 된 게 아닌데 자기는 됐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직역을 하면, 완전 직역을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자, 사랑을 하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 놓고 나는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나는 저 형제 자매를 사랑했어. 라고 생각하면 속이는 거라고요. 스스로 속는 거라고.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고 한 건 인사죠. 인사. 인사한 겁니다. 무난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사한 거예요, 인사. 사랑의 인사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정도는 사랑의 인사가 아니에요. 그죠? 서로 실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저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가난한 자, 헐벗는 자, 배고픈 자에게 실제로 먹이고 입혀주는 게 사랑이죠. 지치고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사랑이죠. 쟤 힘든 것 같아. 내가 내일 기도할 때 기도 좀 해줘야겠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뭐가 됐거나 한 게 아닌데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참 이렇게 보면 야, 바울의 시대에 이런 개념들이 있나? 오늘날도 이거 사람들이 분별도 잘 못하고 분석도 잘 못하는데 2000년 전에 이걸 정확히 알고 딱 찍어주잖아요. 니네 이렇게 될까 봐.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고 100점 맞기 전에 나 공부 다 했어? 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건 다 한 게 아니에요. 다 했으면 100점 나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되지 않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쁨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그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나한테. 사랑이 차고 넘치면 그 사랑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안다고. 그래서 너무 기쁜가 보다. 야, 그 기쁨이 나한테까지 전해준다. 내가 기분이 더 좋다. 야, 너가 날 사랑해 주니까 내가 참 나도 사랑이 채워지네. 고마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반응이 없다면 나는 그래도 뭐 밥도 좀 사준 것 같고 커피도 좀 사준 것 같고 기도도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차고 넘쳐 흐른 게 아니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있지만 차고 넘쳐 흐르는 건 아니구나, 아직.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럼 100점 못 맞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를 했지만 아이고 아직은 80점이네. 자,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내가 80점짜리 공부를 해놓고 다 했어. 자, 이러면 자기 기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가 기쁨이 있지만, 내가 사랑이 있지만 차고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나도 좀 받아야 돼. 하기도 하지만 받기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요즘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기도 좀 했어. 그래서 나는 훌륭해. 자,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대로 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그죠? 각각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 각자니까 너희는 뭐하라? 살펴라. 뭐를? 자기 일을.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한 일을 살펴라. 자, 살펴라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핀다 그러면 영어로 watch를 많이 써요. 주의 있게 봐라. 이런 쪽으로 보지만 여기는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는 뭐가 되냐면 시험해라예요. 근데 시험 본다는 얘기가 우리 되게 싫어해서 그렇지. 워낙 공부할 때 질려갖고 시험 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벌써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시험하다의 또 다른 뜻이 입증한다, 증명한다예요. 통과하면 입증이 되는 거니까 합격해야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시험이 입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 일을 실제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쁨이 있는지 저 사람을 대해보면 알잖아. 뭐 속으로 나 기뻐 이거 말고 지금 내가 진짜 기쁜지 안 기쁜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진가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게 시험이죠. 시험 보라고.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는, 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는 저 형제자매가 지금 범죄하고 있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어. 내가 저를 향해서 격려해주고 저를 향해서 권면해주고 저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있는가를 봐야 알지. 쟤 왜 저런데? 저러다 또 큰일 나겠네? 자, 이건 내 점수가 50점, 70점이구나.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평가란 얘기죠. 그래서 근데 시험을 했더니 내가 보니까 100점이야.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한테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에 100점 또는 보니까 넘쳐 흘렀어. 120점, 150점, 200점이야. 자, 자랑할 게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니까. 자, 근데 남에게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쟤는 50점, 나는 70점이야. 나는 훌륭하네. 자,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쟤 50점, 나 80점. 훌륭하다. 내가 쟤보다 낫네. 이건 자랑이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거 아니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 받는 거지. 무슨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정말 사랑이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성령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 봐서 입증해보라는 거예요. 시험 봐서 통과. 그래서 그게 됐으면 나 90점, 100점, 200점 이렇게 떨어지면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저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쟤 보래요. 쟤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50점이야. 근데 나는 쟤보단 낫네. 나는 80점. 하나님 저 칭찬해주세요. 자,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건 칭찬 못 받습니다. 옆에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예? 아예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칭찬인 거예요. 내 안에 자랑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성경에서 아예 큰 틀에서 비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일말에 도움이 안 되고요.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시기 질투를 잘못하면. 왜요? 계속 차이를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항목을 더 만들어요. 왜? 내가 쟤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증명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무슨 항목을 만들어요. 내가 기도 5분 더 했음. 내가 교회 10분 일찍 왔음. 이렇게 항목을 자기가 만들어서 낫다고 자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성령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이 모셔서 뭐 한다고요? 말씀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죠. 힘 주죠. 용기 주죠. 능력 주죠. 내가 그걸 가지고 제대로 선을 행하고 있는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만 봐야지. 왜 자꾸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냐고.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가 뭐 하냐고. 얘는 10점이고 나는 30점이야. 20점 차이 나니까 훌륭해 보입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옆에 근데 저쪽 형제를 봤더니 저쪽 자매를 봤더니 이 사람은 70점이야. 근데 이 사람 옆에 또 90점짜리가 있어. 똑같이 20점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옆에 사람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쟤보다 낫다. 이 정도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중간 이상을 하고 있다. 훌륭하다. 어린 놈 소리 하지 마시고 교인 전부 다 탈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꼴찌 같은데 교인 전부 다 합격일 수 있어요. 절대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입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예배잖아요. 얼마나 예배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땠는지 내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우리야 수요일 저녁까지 나오시는 분들인데 뭐 말해 못합니까? 근데 조금 더 자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요일에 나오긴 했지만 내가 수요일에 나왔으니까 그래 못해도 80점은 깔고 들어갔다 쳐. 90점인지 100점인지 150점인지 한번 보시자고. 그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내가 훨씬 낫지.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는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뭐하라? 지라. 또 나왔죠. 지라. 여기 지다 뭐예요? 부담한다예요. 부담한다. 앞에 써 있잖아요. 그죠? 부담한다. 부담해요. 뭐를? 자기 짐을. 자기 건 자기가 지는 겁니다. 자기 짐 자기가 지는 건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 몫은 내가 해야지. 내 몫은 내가 해야죠. 자유를 줬고 사랑을 넣어줬고 성령을 부어주면 내 몫은 내가 해야죠. 와, 나 오늘 내게 주어진 공부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일 다 했어.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라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지금 공부 다 못해서 숙제 다 못해서 일 다 못해서 헤매는 나의 친구, 나의 성도, 나의 가족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자기 전에 겨우 내 숙제 딱 끝내고 자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자기 일은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굴 도와주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실력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근데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려면 일을 빨리 끝내놔야지. 내가 체력적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건강관리 해놔야지.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재정관리를 잘 해놔야죠. 내가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누굴 도와줘요? 돈 생기면 내 빚 그냥 통장에서 가져가니까. 예. 스쳐 지나가니까 뭐 해줄 것도 없다니까. 못 해줘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내 기도하기 바빠봐.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요.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건 당연히 자기 부담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문제는 뭐냐고, 이거를 잘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냥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래도 오늘 하루 수고했어, 훌륭했어. 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남한테 어디 가서 자랑할 건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왜요?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거든. 믿음이 자꾸 나빠져요.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교정하는 겁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성령을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주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뭐하라? 함께하라. 뭐를? 모든 좋은 것을. 누구와? 네, 가르치는 자와. 목적보죠.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치는 자와 함께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가르침 받는 자는 누구겠어요? 높은 확률로 성도입니다. 뭐 고민할 거 없죠.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 이거 누구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그냥 성도겠죠, 웬만하면.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그냥 교회 지도자예요. 바울 아닙니다, 이거. 그죠?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이 1차 대상자는요, 이거 그냥 교회 목회자예요. 목회자입니다. 자, 뭐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여기서 단어를 잘 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성도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고 목사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주로 여러분들 목사 유리한 해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 가르쳐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그 뜻이 아니게 우선 좋은 것에 모든을 붙여놨어요. 자, 모든을 붙여놓은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물질적인 것만 넣었으면 말 그대로 먹을 걸 나눠라, 입을 걸 나눠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모든이라고 쓰면요, 이거 영, 육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라가 힌트인데요. 함께하라가 뭐냐면 원뜻은 나누어 주라고 참여하라예요. 나눈다, 참여한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함께한다가 잘 번역한 거 맞아요. 참여한다는 뜻이 더 강하거든요. 이건 지금 나눠준다, 베푼다는 뜻보다는 함께한다, 참여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 기쁜 일이 있어,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물질적인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그 기쁨에 참여시키라고, 목회자를. 그리고 목회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자, 기도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뭐 교회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걸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같이 하라고, 같이. 그냥 자기만 혼자만 하지 말고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요. 성도가 됐든 목회가 됐든 각자 자기 몫을 챙겨요. 각자 도생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우선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생계 문제가 걸리기 시작해요. 생계 문제가 걸리면 가르침을 소홀히 하거나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내가 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나대로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은 거고 성령을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내 영혼도 죽어요. 계속. 믿음이 자꾸 떨어지겠지 나도.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은 혼자 못 버티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 짐을 나눠 짊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나눠서 짊어지질 않아요. 지금 내가 우울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우울에 전염될까봐 아무도 안 와. 말도 안 걸어.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혼자 못 일어나요. 우울하니까. 삶이 무겁잖아, 지금. 마음이 무겁잖아요. 못 일어나.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같이 죽어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이 사람 하나 죽고 나가 떨어지면 좋아질까요? 아니요. 다 같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서 힘을 내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같이 올라와야 공동체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그죠? 근데 그 힘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할 걸, 먹을 걸, 건강을, 체력을, 말 그대로 복을,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서 죽으면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왜 우리에게 물질을 줄까요? 왜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주고 쉴 거리를 줄까요? 놀 거리를 주고 먹거리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요? 천국까지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거고 걸어가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나? 네,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왜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지옥 백성을 들어주면 지옥 백성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을 바꿔놓는다니까 하나님은. 야,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시선을 좀 틀어라. 삶의 방향을 좀 틀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요. 그냥 부동산 투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 국민이 다 죽습니다. 이해되세요? 전 국민이 다 죽는다고. 다 서울로만 가요. 그럼 소위 메가시티가 인류 역사에 이루어진 게 지금 100년도 안 됩니다. 아시죠? 1000만이 넘는 도시들 있잖아요. 예, 뉴욕, 서울, 뭐 도쿄 이런 도시들. 도시에 1000만 넘어간 게 100년씩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의 밑에 지하에 파놓은 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류 역사에는 아직 지식이 없어요.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우리는 지금 무섭잖아요. 지금 뭐 일본 대지진 지금 20년 안에 온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아니 뭐 백두산은 100년 아니라면 무조건. 이번에 뭐 미얀마 보세요. 그거인데 왜 오만 태국에서 빌딩 무너지고.
뭐 뉴스 봤던데요. 이렇게 빌딩 두 개 갈라졌는데 이렇게 점프하신 분. 예. 가족들 찾으러. 예. 빌딩은 안 무너졌는데 붙여놓은 그 브릿지 다리가 무너졌죠. 예. 겪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규모 7짜리 지진입니다. 여러분 근데 향후 일본에서 예상되는 지진은 9짜리예요. 9짜리. 겪어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근데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고 덤비기 시작하면요. 다 죽어요. 이게 같이 사는 길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 얘기했잖아요. 개인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살아남아요. 공동체가 이기적으로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죽습니다. 다. 여러분 나라 전쟁 내면 다 도망가 봐. 나라도 망하고 나도 가봐야 대우 못 받아요. 목숨 걸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라를 지켜야 다 같이 살지.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후손도 살죠. 자, 아니 세상도 이 정도 이치와 원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각자 도생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굉장히 그 흘려보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기쁨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손을 내밀어주고.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피해보기 싫어서 피곤한 거, 귀찮은 거 싫어서 나도 힘들까봐, 나도 우울할까봐, 나도 지칠까봐 싫어서 딱 손 끊고 그냥 조용히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같이 죽기 시작합니다. 나는 살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니요. 힘들어서 우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형제, 이웃 사랑하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잖아요. 잘못하잖아요. 나는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피해 안 보게 툭 돈 던져주는 걸로 이해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그 슬픔도 같이 짊어지는 거고 그 눈물도 같이 짊어지는 거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짊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내 몫을 해놓고 있어야지.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해서 자유케 하시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생명과 복을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할 수 있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저들이 왜 저렇게 살지? 저게 가능하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걸 보여주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도대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갔을 때 교회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착각해놓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게 얼마나 큰 기만인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그리고 그 시작이 결국은 다시 믿음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이죠. 너희는 속이지 마라.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뒤에 뭐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조롱받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내가 내 자신을 속여요.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하다. 자, 그런 거에 하나님 속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놓고 또는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놓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놓고 하나님 상 줄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무슨 어디 이렇게 눈먼 노인네처럼 그냥 그렇게 이렇게 오 하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대로 다 보실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오죠. 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문장이 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격언이니까 주어 수어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지만 굳이 이 문장을 지역하면 주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심으면 거둔다예요. 거둘 것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것을 거둘 것이다. 이게 평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손발이 묶여 있지 않는 한 어디 침대에 누워서 환자로 어디 입만 뻥끗거리는 수준 아니면요, 우리의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건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실제로 뭘 하지 않고 되지 않았는데 나는 됐다라고 착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사랑하지 않아놓고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도 쓰지 않고 돈도 안 썼는데 사랑했다고요? 내 몸을 헌신해가면서 섬기지 않았는데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사랑 아닙니다. 예.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한국교회 이상한 그 자기 기만이 하나 있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약하다. 아, 나 그거 아는데 틀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나 면역력 좋은데 자꾸 감기에 걸리네? 됩니까, 그게? 아, 나 먹은 게 없는데 살이 쪄. 그럴 리가요. 여러분, 이게, 야, 살다. 물이라도 마셨겠지. 물이라도. 예? 물도 안 먹고 굶어보세요. 예, 찌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병원 가야지. 안 먹으면 빠져요. 뭐 말이라고 합니까, 이걸? 근데 왜 자기 기만을 하냐고. 난 먹은 게 없다고. 이 정도 먹어서는 살이 안 찐다고. 아니요. 내 몸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나 이거 아는데 왜 틀리지? 아니요. 난 지금 이거 모르니까 틀리는 거잖아요. 나 면역력이 좋은데 건강한데 왜 자꾸 아프지? 아니요. 몸이 면역력이 안 좋으니까 면역체계가 틀어졌으니까 자꾸 병 걸리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실천이 부족할까요? 믿음은 좋은데? 아니요. 믿음이 약해졌으니까요. 그럼 다시 예수께 돌아가야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뭘 나는 더 기도할 것도 없어. 아, 나 훌륭한데. 아, 이상하게. 저 사람 좀 별로네. 아, 이 일은 하기가 싫으네. 이게 지금 기만이라고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진짜 초대문자 T라서 이런 거에 여지를 아예 두질 않아요. 자,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은 뭐한다? 거둔다. 뭐를? 썩어질 것을.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얻는 모든 건 다 썩어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게 거쳐지지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으시면 썩을 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신상품을 사시면 썩어집니다.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게 나온다고. 열매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새 거 샀다고. 맞아요. 자랑할 수 있는데요. 그날부터 헌거 되는 거예요. 무조건. 화장했어요? 이제부터 화장이 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화장한 그 순간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떡할 건데? 새 걸 샀어? 새 걸 샀는데 뭐 옷이 좀 핏이 안 맞아요? 뭐 옷에 무슨 뭐 먼지가 묻었어? 아니 어차피 썩을 거라니까. 그래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용도에 맞으면 상황에 맞으면 그냥 그걸 오케이예요. 뭐 어떡하라고. 썩을 건데 어차피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다. 뭐를? 영생을.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해서 또는 성령 안에서 심는 사람. 뭐 심어요,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뭐 심을까요?
성령님이 뭘 준다고? 믿음, 소망, 사랑 넣어주시잖아요. 그분이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뜻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한테 넣어주죠. 자, 우리 이거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 요거 하는 사람들은 뭐가 나온다고? 열매로? 영생이 나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뭐 하고 살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뭐 했을까요, 내가 지금? 그죠? 겉으로 볼 때 우리가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직장이니까 일하고, 뭐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을. 근데 그거 할 때 우리 안에 지금 뭘 심고 있는 거냐고. 성적 오르니까 기분 좋아요. 연봉 오르니까 기분 좋아. 준비해서 다음 목표를 딱 이룰 것 같으니까 그걸 향해서 열심히 합니까? 자,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좀 잔인한 얘기인데 성적이 올라가면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입학하면 졸업할 일만 남습니다. 취직하면 퇴직할 일만 남아요. 이해되십니까? 육신으로 심는 건 어차피 얘는 끝나는 것들이라고. 예, 끝이 있어요. 영생, 영원을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을 향해서 거기다가 사랑을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이 땅에서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버는 동안에 이걸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돈으로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겠죠. 근데 돈 벌어서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있는데 우선 36개월 할부 질러. 자,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사면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건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사시는데 그건 어차피 썩을 거라고. 그러니까 잘 쓰고 버리시라고요. 예, 잘 쓰고 버리시라고. 그리고 샀는데 안 쓰면 걔는 자동으로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쓸 것만 사세요. 쓸 거 없는 건 쓸 사람한테 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쓸모가 있어 샀다가 한 1년, 2년 만에 또 상황이 바뀌어 쓸모가 없어졌어. 그냥 주라고 빨리빨리. 어차피 난 다시는 안 써요.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겠죠. 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려하는 바가 이거예요. 9절 첫 번째 문제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거 이제 그 권유죠, 권유. 뭐 하자? 행하자. 또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붙이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자, 여기 낙심이 용기를 잃다 지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뒷문장은 이어지거든요. 이게 용기 잃다 또는 지친다거든요. 네, 지치지 맙시다. 선을 행하는데 힘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빠지지 말자고. 그러니까 힘 빠질 것 같으면 빨리빨리 뭐 하라고요?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 안에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계속 힘을 받고 용기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시라고. 괜히 그냥 밑에 것도 없이 덤비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이거 장기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보고 지금 좀 많이 약해졌다 믿음이.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나오시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성령 충만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라고. 난 나의 그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저 사람들 또 위로한답시고 또 괜히 또 잔소리하면 또 그거 듣기 싫어. 자, 이러면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들으세요. 받으시고.
옛날 사람들 얼마나 위로를 잘 받았냐면 욕하고 막 매를 들어도 막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받았잖아요. 예? 지금 보면 말도 안 돼. 옛날 목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김 집사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야, 그렇게 할 거면 너 저기 교회 나가. 너 봉사하지 마, 너. 저거 이거 뭐 사람이 교만하다고 막 혼내켜요. 그럼 막 웃어요. 고개는 숙였지만 감사하다고. 목사님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예? 너 그럴 거면 새벽기도 나오지 마. 그럼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맨 앞에 나와요. 그런다고 목사님 막 끌고 막 내보냅니까? 잘했다고 또 등 두드려주지. 그러니까 거칠 방식으로 썼지만 잘 받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부드러운 방식으로 쓰는데도 잘 안 받아요. 거칠게 쓸 수도 없어. 시작도 못해, 거칠게는. 이렇게 잘 안 받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잘 주고 잘 받으면 좋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 조건문인 것 같지만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격려예요. 그냥 그 청유 권면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요. 포기하지 말자. 근데 여기 포기가 뭐라고 번역된다고요? 포기가 지친다, 풀어진다예요. 풀어진다. 손에 힘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지치지 말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둘 것이다. 열매를 볼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그 원문 번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때가 이름이에요. 때가 이름에. 이 직역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 자신의 때에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때도 각자 달라요. 근데 자기 때가 있어. 그때 결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치지 말라고. 바울이 얼마나 이 얘기를 할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바울이 왜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때라는 게요. 절대 시간이 아니에요. 딱 1년, 딱 뭐 이거는 3개월짜리, 이거는 1년짜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때가 아니라 굳이 이걸 뭐 단어를 번역해서 뭐 카이로스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봐도 원문 자체가 자기 자신의 때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때에 거두게 될 거다. 그래서 때가 이른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때. 그러니까 내 때가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은 자기 삶으로 이걸 경험했죠. 왜요? 처음엔 뭘 해도 안 됐거든. 뭘 하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 아라비아 광해 가서 3년간 공부하고 와서 전도했더니 또 죽이려고 그래. 예루살렘 갔더니 또 죽이려고 그래. 뭘 해보질 못해요. 그리고 고향 갔는데 12년 동안 아무도 날 안 찾아. 일도 안 돼. 처박혀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더니 불러.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역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세상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사실상 가장 위대한 사도, 위대한 사역자가 된 거잖아요. 신약 성경 3분의 2를 혼자 썼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사실상 개인 저자로는 분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죠. 아,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치지 마라. 손에 힘 빠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바울은 이 격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문제는 사람이니까 지쳐. 힘이 빠져. 자, 그때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고. 왜요? 자기 때가 있어. 그때 무조건 결실이다. 그러니까 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3개월 만에 됐어. 나는 지금 6개월째 안 되고 있는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기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갈 힘이 어디서 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인데 지치면 알잖아요.
피곤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방에 처박혀하고 문 걸어 잠그고 불 끈다고. 자,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더 찬양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목회자나 성도들 만나가지고 격려 받고 위로 받고 같이 기도하고, 예.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 선을 계속 행하면, 그죠? 서로 사랑하기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계속하면 자기 때에 결실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바울이 이 말을 괜히 썼지 않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참 저한테도 많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아, 그렇구나. 문제는 저도 많이 보지만 주변에는 많은 목회자들, 선후배 동료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우리의 문제는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죠? 살면서 믿음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인데. 원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상태라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돛 닦는 것처럼 딱 올라가면 안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출렁출렁 있는데 문제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필이면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는 기도 더 안 해. 나는 공동체에서 더 벗어나. 자, 이 악순환이 돼요. 자,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끊는 비결이 뭐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을 끌어주고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을 또 끌어주고 그러다가 한 사람 늘어나고 3명 되고 10명 되고 해서 서로 막 물고 물려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옛날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좋아졌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요. 얼마나 깨끗한 시대를 삽니까? 얼마나 똑똑한 시대를 삽니까?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더 괴로워요. 세상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툭하면 사고 나고 툭하면 뭐가 건물이 무너졌네, 사고가 났네, 툭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질 않나. 이게 참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들이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결론이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이죠. 우리는 뭐 하자? 예, 착한 일을 하자. 행합시다. 선한 일을. 그죠? 선한 일을 행합시다. 자,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거칠게 직역하면 우리가 기회를 갖을 때마다 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죠. 그죠? 기회 있을 때마다 뭐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착한 일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저 앞에 있는 뭐라고요? 예, 서로 사랑하라예요. 예, 선한 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데 착한 일이라고 좀 너무 넓게 표현해서 그렇지.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근데 더욱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사실은 더욱더라고도 번역하지만 특별히예요. 특별히. 특별히 어디다 하라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어쨌든 삶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죠.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누구부터 합니까? 예, 성도님들부터 하는 거예요. 성도 굶어 죽는데 저기 뭐 멀리 계신 분한테 뭐 구제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기쁘게 보실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구제금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뭐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1번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한테 조언 갖다 바치지 마시고 예.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누가 뭐 필요한 게 없나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고, 또 그런데 뭐가 필요한 게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또 나는 또 남네 할렐루야 하고 전해주시고, 그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있어 흘러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결실을 낼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상을 주시든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든 우리 안에 뭔가를 이루시든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러니 결과물은 하나님께 좀 맡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실제로 자유롭게 돼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사랑의 길로, 이 성령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당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또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물질도 앞길의 형통함도 관계의 확장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교회로, 가정으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확장시켜 가시고 영원한 하늘 향해서 나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를 경계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그러면 이 생에서 복을 누리고 장차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실패하게 되면 그 실수와 죄악을 만회하는 또 다른 율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에 실패하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율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율법들을 파생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기 시작하면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의 종노릇하게 된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은 결코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된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 자유롭게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첫째, 범죄한 일이 드러난 성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 그가 성령을 떠나 육신을 따르게 만드는 원인인 영과 육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둘째, 제대로 사랑하며 성령을 따르지 못하면서 율법을 조금 지키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있으니 스스로 속이지 말고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각자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사랑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셋째,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물질을 나누고 선한 사역에 참여함으로 서로 함께하라. 넷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때에 결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의 선을 행하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 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우리도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자유롭게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고 성령을 보내사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